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 기도를 회복합시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지나갔는데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미줄이 끊어져 있으면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고 수색하려고 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응답을 받은 분이 또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인물이 적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었는데 적군들이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이렇게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로버트 브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작은 거미 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오늘 그것을 꼭 확인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을 누림으로 외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집에 있는 사과 중에 가장 좋은 사과를, 색깔도 좋고 싱싱해 보이는 사과를 골라서 칼로 반을 쪼갰는데 안은 썩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초콜릿을 구입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수백 마리 개미가 우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이 썩어져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전공 과목이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시 게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통곡사들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나 슬픈 일 당할 때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울 때 옷을 찢으면서 울거든요. 슬픔을 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당시 옷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옷을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을 미리 찢어놓고 바늘로 꾸며놓죠. 그 자리만 찢어지라고.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외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려고 세아오 마이, 헬라어 원어로 여기에서 시어터, 극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연극은 연극이라고 밝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식은 실제라고 얘기하면서 실제가 아닌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연극적인 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리가. 그래서 밤이 되면 잡아먹으려고 양의 탈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밤에 양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장 살찐 양을 잡아봤는데 그게 이리였거든요. 이리가 잡아먹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가장한 이리 같은 외식을 심판하십니다. 최고 외식자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무엇을 했냐? 믿는 척 했습니다. 제자인 척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심에 묻고 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나의 동기는 뭔가?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분으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기복신앙이 뭐냐면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 내가 경제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경제적인 부가 따라오면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 기복신앙인의 특징은요, 서원 잘합니다. 내게 응답 주면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배신을 하고 가룟유다처럼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라.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응답의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와 선교는 상급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생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사단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할 귀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공로주의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는 황금을 쌓는 것보다 더 귀하고, 구제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어떤 죄도 속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구제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죄 상태를 몰랐던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게 원죄잖아요. 원죄의 결과로 전 지구와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서 죄를 짓게 시작된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도덕이나 법률을 위반한 죄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죄라니까요.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종이 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고 지옥 가고 망하는 게 원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죄에 지배된 상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가 원죄거든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과 몸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도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집니다. 음부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해서 실제적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복음.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칭의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120일간의 홍수 속에서도 살 수 있었듯이, 포도나무 본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은 과시주의의 극단이었습니다. 공로와 과시는 구분될 수 있지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겹쳐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구제하면서 자기 공로를 쌓아가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구제하니까 날 보러 오시오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과시형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돕는 거거든요. 과시형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구제인데, 과시형 구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과시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닭을 키웠답니다. 닭을 키웠는데 그 달걀을 낳았는데 꼭 팔았대요. 꼭. 그 사람들이 좀 거저달라고 해도 팔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친지가 달걀을 거저달라고 했는데 돈 주고 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죠. 욕심쟁이라고 비난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2명을 일평생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욕심쟁이라는 비난도 침묵 속에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모든 선행이 그러면 은밀하게 하라 이것 아닙니다. 때로는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헌금자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남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구제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화가 중에 밀레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림과 조롱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나는 가난해도 누드화는 절대로 그리지 않는다. 농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밀레가 그린 농부 그림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농부 그림만 그리겠다. 그런데 생계가 녹록지 않죠. 계속해서 어려워지니까 그 친구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소가 찾아와서 어떤 부자가 당신 그림을 그에게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 그래서 그림을 샀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졌는데 우연하게 밀레가 루소 집에 방문했는데 그 그림이 그 친구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조용히 도와준 겁니다. 나중에 밀레가 성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이 친구가 밀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그린 그림 기도하는 손. 우리는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삶들 마음에 담고 이제는 주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사해 같은 바다가 되지만 강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빠져나가는 강은 살아있는 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외식기도 중언부언 기도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외웠습니다. 또 이들은 또한 빛과 어두움, 불, 비, 달, 여행, 새,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등의 여러 가지 경우에 적합하게 만든 18가지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 고정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 집에서나 들판에서나 일터에서나 여행을 갈 때나 회당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고정된 기도문도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문
미리 작성된 기도문 있잖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읽기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마치 빨리 외워서 해치기 위해서 막 기계적으로 달달달 무의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기도의 자세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엎드려서 기도도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가 되었죠. 여러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외식입니다.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자기 경건을 과시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당과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빼고 복음의 본질이 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맡았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가 그 짠물을 민물로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놀다 보니까 다 말라져서 겉으로는 괜찮아요. 옷을 딱 입으니까 멀쩡하게 보여요. 그런데 차에 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 차에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의 탈, 신앙의 탈을 쓰는 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순서를 바꿔서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어떻게 맛을 내겠냐? 밖에 버려서 밟혀질 뿐이다.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본성을 죽여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 온전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식기도는 생명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무대에 꽂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는 바탈라게오라는 헬라어인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반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의 주문을 외우는 듯한 기도, 염주 하나를 돌리면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말을 계속 반복하고 기도를 일부러 길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이런 장황한 기도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높으시고 선하시고 온갖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서 일부러 기도를 길게 늘어뜨렸거든요. 이런 것이 옳은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짧게 3번 반복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2장 1절 9절 짧게 기도를 3번 깊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길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외식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듣도록 하는 기도라면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기도입니다. 외식 기도는 우리의 생명 호흡기를 하나님 보좌에 아예 꽂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언부언 기도는 우리의 생명 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으려 하는 듯 보이지만 연결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 기도, 중언부언 기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입니다. 3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올바른 기도는 생명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아 접촉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골방은 작은 방입니다. 하지만 골방은 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골방은 하나님과 나 1대1 상황이죠. 하나님과만 상대할 수 있는 은밀성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이 골방은 여러분들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차 안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이 사업이 계속 실패하다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기도의 계단, 그게 골방이죠. 강단 말씀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그 짧은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이 삶을 높여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 기도, 길거리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누워서 해도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엎드려서도 기도했다니까요.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의 생명 호흡기를 하나님께. 폐암 걸린 분이 호흡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호흡기를 하나님께 꽂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골방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잖아요. 기도하려는데 하기 싫은 마음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은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기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졌다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로 자동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기도라면 자동적으로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죄 쪽으로, 정욕적으로 기울어진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이 모든 우리 인격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사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세상 분위기가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바보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성소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즉시 그 죽음과 부활이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주인,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아무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한다니까요. 나는 정말 기도 하나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 힘든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힘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꼭 응답이 옵니까? 그걸 주문으로 해야만 응답이 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응답은 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믿으면 쉬워집니다. 유대인처럼 형식의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쉬워진다니까요. 다 이루었고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 권세를 정복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가 기도거든요. 번제를 보면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에 칼을 꽂아버립니다. 그 제물에서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피를 받습니다.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콩팥, 내장, 쓸개, 간 다 태웁니다. 모든 제물의 각 부분을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기도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희생제물의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기도거든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내 삶의 진정한 골방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우리는요,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느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정 잘 모르시죠? 이렇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싹 다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명 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딱 갖다 꽂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무대에 꽂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생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생명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생명수. 생명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가시를 맺고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다. 그 보좌에서 치료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오고 치료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생명호흡기를 꽂으시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디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은 무릎 꿇은 인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디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응답이 와서 무디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런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서쪽 연안 지역인데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는 마리아.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문제 해결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려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순전한 한나드 향유 한 수천만 2,3천 되는 향유를 부었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발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는 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들 중에 명단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넣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 그 은혜를 너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 아는 거죠. 너무 사랑한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그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그러면 예배와 예배 전도 회복이 되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죠. 시공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과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망대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망대를 세워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짜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면 빛의 망대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다민족과 후대와 치유 사역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면 되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골방 기도를 회복하셔서 큰 응답 베풀어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